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와 아담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순서지가 답안지가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공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데 펼쳐놓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뒷장을 보시면 답안지가 있으니까요. 뒷장 보시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네카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감사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한 개인도 그리고 사회도 가치 있게 만드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덮고 있는 얇은 베일에 불과하다면서 더 많은 이익을 위한 비밀스러운 욕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짓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속 모르는 사람들, 속을 감추면서 좋은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가식적인 사람들 때문에 나온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라는 말의 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를 한문으로 풀어보자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합성어가 됩니다. 그래서 살해를 느끼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살해해야 될 것을 느끼다, 무엇인가 보답해야 될 것을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국어사전을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말로는 첫째,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무엇인가 상대방을 통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인사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하고요. 마음으로 보자면 둘째, 고맙게 여김. 고마움이라는 단어가 감사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고맙다 느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 단어는 여러분이 많은 단어 좀 보고 있지만 그레이스라는 단어 많이 아는 단어로 보이실 거예요. 은혜와 연결된 게 감사라는 단어로요. 거기에서 연결된 단어는 친절, 관대, 재능, 믿음 같은 단어들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와 영어를 통해서 적용된 말을 다시 한번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인 경험, 누군가를 통해서 좋은 경험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획득한 긍정적인 경험에서 타인의 도움을 인식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 걸 우리는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작점이 있네요. 가장 큰 시작점은 뭐냐면 홀로 살며 감사는 없다라는 거죠.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감사의 시작점은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내게 이러한 긍정성을 가져온 이유가 누군가의 도움임을 알게 됐을 때 그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땐 전제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해주셨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특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삶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소한 긍정적 사건이라도 아주 작은 긍정적 사건이라도 감사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일도 큰 일만이 아니라
뭐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아니면 특별히 사고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나 이런 거 말고 아주 소소한 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상황이든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어도 불안해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가끔 접촉사고가 나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고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뒤에서 들이받으면 뭐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방팔방 툭툭툭툭 건드리고 다니는데 제일 마음 불편한 건 그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 처리할 때까지고요. 이미 이제 보험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해결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일 부담이 뭔 것 같으세요? 저한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마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코스가 있죠. 코스가. 그래서 그 코스를 매일 도는 거거든요. 빙글빙글. 근데 그 코스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럼 다음날 그 코스를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또 지나간다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견고한 사람들은 여기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또 뭐가 날까요? 또 사고가 나요. 왜? 또 부주의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 우리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출근해야 되고요. 어느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요. 어느 시간에 잠을 자야 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게 찾아오는 불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강 권사님이 그러시대요. 그래서 많이 좀 속상한데 식사 잘 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드셔보시지 알겠지만 윤 권사님의 김치가 굉장히 매워요. 매운 고추를 많이 쓰시거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뭘 먹어도 자꾸 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못 시키고 위가 부담이 되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다음날 그 음식이 나오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음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매운 거 이제 못 먹겠다. 못 먹고. 그러면 좀 딱딱한 거 이제 이가 안 좋으니까 못 먹겠다. 그리고 제약. 이렇게 제약을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들도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예 정말 제하고 그것만 먹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마음이 무너지면 뭐가 올까요? 그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치아 교정하면서 치아가 많이 흔들릴 때 이빨이 없으니까 잘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몰캉몰캉한 것만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도 건강을 유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찾아서 드시면서 당신 건강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가진 가장 큰 힘은 그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미음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해. 계란도 못 먹고 이제 김치도 못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미음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그 견고함이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반복적으로 실수나 어떤 위협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빈도가 높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의 특징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해서 작은 일에 상처받거나 작은 일에 흔들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의 빈도가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은 종종 일어나는 빈번하고 반복된 일에도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일어나는 빈번하고 반복된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사소한 변화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곧 감사의 빈도가 행복하다는 경험의 빈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때 돌아보면 이 사람은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났고 그리고 또 밥 먹었고 또 직장 생활하고 오는데 그 사람은 맨날 퇴근할 때 콧노래 부르면서 퇴근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럼 뭐가 그렇게 행복한데? 잠을 잘 잤거든. 밥이 오늘 맛있었거든. 야, 오늘 나를 보고
커피 따라주던 우리 그 커피 종업원이 나보고 웃어주더라. 얼마나 좋아하나 몰라. 이런 작은 것들을 자꾸 행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를 불만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세상이 매일 괴로운 거죠. 아, 오늘 좀 달게 잘 수 있었는데 또 그 달게 자다 깼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맛있었는데 그 반찬 하나가 영 맛이 없었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중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뭐가 많아진다고요? 행복의 빈도가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삶의 활력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게 매우 좋은 건데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족, 그리고 직업, 그리고 건강을 넘어 이웃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붙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사람이 붙어 있지만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살기 좋아졌다. 살만하네. 아, 오늘 행복했다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누가?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요번에도 우리 연구소 분들 왔는데 저희 공사 견적을 냈던 분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공사 견적을 몇 군데서 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내니까 그분들 한 군데 견적 낸 분이 오는데 그때 왔을 때 다 아시겠지만 종로빈대 또 있을 때 그리고 옆에 그 곰탕집 있을 때였어요. 이게 이제 사전 조사를 보통 하잖아요. 견적 내려면. 근데 와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여긴 상권이 죽은 데네. 그렇죠. 그랬어요. 진짜 우리 교회 여기 상권 죽은 데였어요. 오로지 불켜있는데 부동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대요. 와, 여기가 완전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분 고백은 그래요. 야, 교회가 잘 들어오니까 상가가 살아나구나 이러더라고요. 해석이 좋은 건데, 아니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우리는 주차하기 불편해졌지만, 아니 다 잘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거 연습시켜야겠다 싶었어요. 아유, 우리가 가니까 다 잘 되네 라는 말. 이거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님 들어가서도 다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타인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 설교 얘기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결국엔 세계 만민이 더 정확히는 동서남북에서 나와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끔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는 삶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오늘 얘기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해진다는 말씀드렸고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해진다는 표현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타인과의 관계 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관계 밀도가 높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이 터져도 그거 하나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직업을 얻게 되면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취업된 이유가 여러 사람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요. 내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하나의 도움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도해줘서 그래. 저 사람이 말해줘서 그래.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그래. 그래서 좋은 방향을 자꾸 만들어서 그 관계의 폭을 넓힌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잘해서 그랬어. 운이 좋아서 그랬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 여러분은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이 견고하신가요? 그냥 스스로 불안하신가요? 만약에 스스로 불안하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불안을 그러면 잠식시키는 방법은 단순하죠. 수시로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아, 오늘 진짜 행복했다고 느끼시나요?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면 오늘 하루 행복했을 거예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교통도 안 겪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 오늘은 내 불안한 날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빈도가 높은 거죠.
세 번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행복하다는 소리 들으셨나요? 아, 그러면 오늘 진짜 잘 산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이 그래요. 누군가 오늘 하루 나 만나고 나서 아, 목사님 덕분에 감사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만나거든. 아무도 안 만나고 살지 않잖아요. 한 명이라도 만날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 내가 오늘 너 때문에 고마웠어. 감사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행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죠. 관계 밀도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덕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잘 됐네 내가. 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그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인 결과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 되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첫째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건과 상황을 긍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상처 입고 후회하는 일이 적습니다. 마음에 상처나 응어리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은 서운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좋은데 뭐 오늘도 좋았는데까지 뭐 상처 입으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난 상처가 많을까? 왜 이렇게 오늘 자꾸 후회가 많을까? 감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이끄는 힘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떻다고 느낄까요? 평안하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들이에요. 전쟁이 나도 마음이 편안해요. 이런 사람들 참 기이한 사람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회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나의 템플턴상을 받을 때 했어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신의주 제2교회에 있다가 영락교회를 개척하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회개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25 때 제일 먼저 도망가셨어요. 6.25 나자마자 영락교회 장로님께 맡기고요. 바로 천안으로, 바로 대전으로,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냐면 어디까지 가셨게요? 제주도까지 가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분. 부산도 위험했거든요. 제주까지 갔다 오신 분이세요. 근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었다는 게. 그분이 만약 그랬으면 진짜 어른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했을 텐데요. 지금 그래서요, 천안에 영락교회가 있고요, 대전에 영락교회가 있고요, 부산에 영락교회가 있고, 제주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뭘 하고 다니신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게 자기 사명이라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면서 자기가 배교했다는 그 죄책감도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피난처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들에게 위로해줘야겠다 생각했대요. 근데 이분이 사람 모으는 결집력이 엄청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전국에 영락교회가 다 생겼어요. 심지어는 제주에도. 그래서 그 제주에 영락교회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그분이 피난 가면서 만든 교회들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안 불안했을까요? 전쟁 났는데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안하다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뭘 느낄까요? 그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삶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위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는 감사하는 삶을 통해 오히려 자신은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음으로
오히려 나는 내 삶에 감사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를 챙겨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해주려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감사하는 삶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자꾸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나타나는 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가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이고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론을 그리고 학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타나는 게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계를 2002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공감 능력, 공감, 누군가와 공감해주는 것, 생각을 같이 해주는 것, 용서,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에도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감사함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를 잘 용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영성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네요.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 생기, 희망과 같은 긍정적 정서의 점수도 매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2024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인 건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결과는 결국엔 감사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질문 던질게요. 첫째, 나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 오늘 하루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사는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맙다 느끼시나요? 그 고마움을 그냥 느끼고 말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